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까지 택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요 민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백명희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전국중앙교회 귀한 심령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4쪽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 그리고 또 발병된 원인, 또 전파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좀 모른 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안타깝고 또 위험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지요. 이 말이 그리스 델파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문지방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아폴로 신전 문지방에 새기고자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아폴로 신전에
문지방 위에 새겨 놓았지요. 그러면 왜 후대 사람들이 이 말을 아폴로 신전의 문지방 위에 새겨 놓았을까요? 신전은 신의 뜻을 받는 신탁의 장소입니다. 즉 사람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갈 때, 즉 신 앞에 서기 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주권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신의 뜻을 받들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아폴로 신전 문지방 위에 새겨 놓은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밤새 수고했건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헛수고를 반복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고백으로 이어져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상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시작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알면서 죄인됨을 알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래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했건만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실천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인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할 때 두 단계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의 부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정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이어서 긍정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그야말로 졸지에 가공할 만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물은 종과 그리고 자식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너무도 참혹한 피부병은 욥을 죽음의 골짜기로 헤매게 만듭니다. 이때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셋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오히려 욥을 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욥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탄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며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서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욥은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또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어떤 존재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말씀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이 발견한 첫 번째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적인 모습을 욥이 발견을 합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을 1절에서 4절에 고백을 하지요.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사는 날이 짧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생이 짧다는 거예요.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잠시 꽃을 피워 씨를 맺고 가을에 져버리는 저 들풀 같은 덧없는 인생임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짧은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깨달았다 할 때 그 깨닫는 것도 너무 늦어서 제대로 된 인생도 살아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서 늘 자기 인생이 좋은 날로 계속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서 내게도 저런 죽음이 곧 다가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좋은 날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고난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문은 로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떨다,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그 괴로움,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곧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왕도 잡아보지 못했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괴로움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욥기가 깨달은 자기의 인생의 이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좌절케 하셨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희망적인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 질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된 자기의 모습은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 날을 정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너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게 맡기면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테니 맡기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동안 맡기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비로소 욥은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겠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품꾼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육체를 쉬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큰 고난, 지난 후에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욥은 감당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미 절반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아직 그의 몸은 그리고 그의 상황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기도 안에 있기에 이미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큰 시련 가운데에 있지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 기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즉 견딜 수 있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기도할 수 있기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요동치 않게 해주는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욕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의학이나 과학의 그것으로 해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희망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욥과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그 상태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욥이 고난 가운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욥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도와주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더라도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목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